얼마 전에 광복회장 김호능 씨의 불법 논란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요. 사실은 저는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 그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더 관심이 갑니다. 2019년 6월 4일 광복회장 취임 이후에 역사 왜곡 발언을 계속해왔던 인물인데요. 그럼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에 가장 선봉에 서왔던 사람입니다. 해방 이후에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은 점령군이라든가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든가 이승만 대통령과 백선엽 장군을 민족 반역자라고 한다든가 또 월북해서 기비성 훈장을 받은 김원봉이라는 인물에게는 훈장을 주자고도 했죠. 국립현충원에 친일 반민족 인사 69명이 안장되어 있다면서 파묘를 주장하는가 하면요. 자신을 비판하는 야당을 토착 외구정당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외눈박이 역사관, 대한민국의 약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북한의 어마어마한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2005년 4월 한 인터넷 매체에는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한 정부 인사가 기비성을 높이는 주장을 했더니 그것을 옹호하면서 나왔던 글인데요.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기비성이 왔다. 기비성이 살아왔다. 분단 60년의 아픔 냉전체제의 무자비함 속에서 철저하게 죽었던 그 이름 독립운동가 기비성의 이름으로 돌풍을 예고하며 우리 곁에 와 있다. 광복 60주년 그 긴 세월 동안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한반도 남쪽에서 독립운동가로서의 기비성의 이름이 명징되는 순간이었다. 기비성이 엄청난 인물인 것처럼 묘사한 글입니다. 그가 광복회장이 되기 직전인 2018년 12월 8일 서울의 한 세미나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미나가 아주 특이했는데요. 위인맞이 환영단이 주최한 왜 위인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입니다. 김정은이 위인이라고 얘기하는 세미나였어요. 여기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박근혜를 좋아한다는 사람보다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훨씬 개념이 있어 보인다. 일본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고 혈서를 쓴 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집안에서 큰 박근혜보다 일제 강점기 항일무장 투쟁한 독립운동가 가문에서 자란 김정은이 더 낫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은 히틀러 후손이 독일에서 대통령이 된 것과 진배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기비성은 독립운동가가 아닙니다. 독립운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항일 의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 활동을 한 거죠. 공산당 활동을 한 겁니다. 백두산 근거지로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항일무장단체를 결성하고 조선해방을 이뤘다라고 북한이 선동하고 있지만 날조된 역사죠. 그는 1920년대 비적 활동을 했고요. 한마디로 마적, 이 말 타고 돌아다니는 도적대 활동을 했고요. 1930년대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활동하고 1940년대는 소련 공산당을 위해서 활동한 것이 전부입니다. 기비성에 따른 항일운동의 대표적인 보천보 전투라는 것도 대부분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 정설이고요. 이 작은 마을 하나를 습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남 이승만 같은 평생을 독립운동했던 사람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역사, 이런 왜곡된 기억들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요. 그만큼 정확한 역사, 바로 된 역사를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전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역사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와는 다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역사하신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기도로 출산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기를 기도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넘어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역사 위에 교회의 부흥은 정확히 국가적 부흥과 같은 궤적을 그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근대화하고 민주화한 세대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한 세대인데요. 한 가지 실수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소홀히 한 겁니다. 시편 77편 10절로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주님이 하셨던 이 기적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건국과 근대화, 민주화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들이 넘어왔습니다. 이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고 전해야 하는데 소홀히 한 겁니다. 시편 78편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예로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여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르기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전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이라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해야 돼요.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 1948년 5월 31일 기도로 대한민국의 초대 국회가 시작됐던 일들.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기도하며 시작한 대한민국 역사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세 가지 기도의 제목들. 민생의 복락과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민생의 복락을 이룬다는 거 황당무계한 얘기처럼 들렸겠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신생 식민지 독립국가였습니다. 식민지에서 갓 독립한 나라였어요. 민생의 복락을 이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남아있는 건 남북 통일, 세계 평화, 땅끝까지 복음의 평화를 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70여 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로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후대 곧 태어난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알게 하래요.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 이 놀라운 기적들, 건국뿐 아니죠. 6.25 전쟁을 극복한 것도 기도를 통해서 극복했습니다. 이미 끝난 전쟁이었어요. 공산화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가능케 했던 것은 부산의 기도였어요. 5,000분의 1의 확률을 실제가 되게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6.25 전쟁의 그 많은 위기들을 넘어설 때마다 언제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6.25 당시의 일기를 보면 잠언서에 가까워요. 기도했던 얘기들 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던 얘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대한민국 근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 언제 한국이 필리핀 같은 나라가 되나 꿈도 꾸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1950년대입니다. 60년대 초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나라가 근대화에 성공했던 것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독에 광부 간호사 파견했던 것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근대화의 종잣돈이 광부와 간호사들을 파견함으로 독일에서 차관을 들여온 거예요. 그런데 이 차관은 원래 미국에서 받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미국이 빌려주지 않았어요. 케네디가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쿠데타를 했던 박정희라는 조그만 사람이 오니까 안 준 거예요, 돈을. 그래서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디선가 기업을 만들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잣돈, 시드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독일의 차관이었어요. 근데 독일의 차관도 비리는 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 주역으로 이 차관을 비리는 주역이 이 배경훈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아주 길게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아주 젊은 기자 시절에 말이죠. 배경훈 박사는 국비장학생 1호입니다. 서독에 유학생 1호로 갔던 분이에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한국에서 최초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아온 분입니다. 이분이 서독에 경제사절단으로 가서 차관을 빌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못 빌리니까 독일에서라도 빌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차관을 빌리는 조건이 차관 가운데 절반은 정부 차관으로 나머지는 민간 차관으로 받게 되는데 이 민간 차관을 받으려면요 제3국 은행에 지급 보증이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은행에서도 지급 보증, 이 나라를 보증해 주는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 돈을 빌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 배경훈 박사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한국 대사관 지하실에서 몇 날 며칠을 밤새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배경훈 박사가 직접 저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서독 정부에 노동성 과장으로 일하던 배경훈 박사의 대학 동기가 전화가 걸려왔대요. 방법이 있다. 오늘 만큼은 편히 자라. 당신은 오늘 편하게 자도 돼.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그 조건인즉 서독에서 일할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주면 이 사람들의 급여를 담보로 차관을 빌려준다고 한 거예요. 그 차관을 빌려서 한국에 가발 공장을 짓고 자전거 공장을 짓고 3륜차 공장을 짓고 경부고속도로를 짓고 이것이 나중에는 포항제철로 이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근대화가 시작될 수 있었던 이 기적이 시작될 수 있었던 시작은요. 기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백영훈 박사는 고백합니다.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았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고위직 공무원이셨어요. 고등고시를 합격한 고위직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소세지 반찬을 처음으로 먹었을 정도입니다. 아주 가난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전농동이라는 데 살았는데요. 똥 푸는 사람들이 한번 지나가면 동네가 온통 똥밭이 됐습니다.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지만 그렇게 가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한강의 기적으로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잘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것이죠. 80년대 폭발적인 부흥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나라 건국 기도의 나머지 두 가지 기도의 제목,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국의 교회가, 한민족 교회가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리에는 러브호텔이 늘어나고 노래방, 온갖 희한한 유흥시설들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물질이 되고 돈이 되고 만몬이 되기 시작한 것이 시편 78편 17절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유대인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만몬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기복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한 종교가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이기심 철저하게 남한을 위한, 남한만을 위한 이기심들. 이것은 당연히 북한 동족들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투영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90년대 중후반 죽어간다고 하는데도 굶어 죽고 있고 때려 죽고 얼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 감고 귀 막고 그리고 체제를 지원하고 정권을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이라고 위선을 떨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였도다. 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급기야 종교다운주의 논란에 가득 차있던 WCC 부산 총회를 유치를 하고 여기서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성명서까지 교회가 결의하게 됩니다. 북한의 가짜 교회, 거짓 교회 아니죠. 김일성 신당에 불과한 봉수교회, 칠골교회, 조선그리스도연맹과 연대하고 동행하겠다. 반미 결의까지 나와버렸어요.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겠다는 결의 내용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버금할 만큼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 이후에 한국에 수많은 위기들이 옵니다. 급기야 멀쩡한 대통령이 끌어내려지는 탄핵 사태까지 발생했어요. 노골적인 반교회 정책을 펴고 있는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우리 마음속이 상실돼 버려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만몬이 우상이 돼버린 사람들, 그의 이념과 이데올로기,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따라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며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자백해야 합니다. 이 죄에서 돌이켜서 불법과 불의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의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이 한반도 위에 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이 쳐 물리쳐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주체 사성의 견고한 질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져 그들에게 욕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었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다. 하나님 이 민족이 복음 도의를 이끌어내 다윗 같은 지도자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다윗 같은 지도자를 택하시어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어 북한의 2,500만 노예 동족들을 이끌어내시어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이 민족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의 말씀으로 완전하신 말씀으로 저희가 먼저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12기실 같은 청년들이 주님의 기이한 일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와 다른 주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이루어진 나라임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의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의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여가 종일토록 주의 길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시아부안에 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종일토록 주님의 의를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 기적들을 읊조리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기적들을 읊조리며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그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오니 하나님만을 믿는 자들 오직 예수만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주의 능력을 믿는 자들 주님의 강력을 믿는 자들 북한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께서 북한의 우상 숭배의 전을 깨버리시고 저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사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사 주님의 기이한 일들이 북한 땅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기이한 일들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